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어리석은 것이니 기록된 바 하나님은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느니라 하였고, 또 주께서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을 헛것으로 아신다 하셨느니라.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입니다.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의 것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제4장.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서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려 함이라.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오늘도 금요 기도회에 오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저는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제주도에서 CTC 개척학교에 참여하고 왔습니다. 12명의 개척하신 분들 또 개척하실 분들을 모아서 선별해서 이 개척에 대한 베이스부터 또 구체적인 그런 노하우까지 이렇게 전달하는 그런 시간인데요. 이 과정이 1년 동안 진행이 돼요. 그래서 CTC는 개척에서 이제 개척 운동을 일으키는 곳입니다. 제가 이제 3박 4일 함께 지내면서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파릇파릇한 개척자들이잖아요. 저는 이제 목회 17년 차에 이제 그 팩에 딱 이게 노개가 돼 버려 가지고 이제 이게 그 사람들을 보면서 이제 파릇파릇한 생명력, 파릇파릇한 신선함 이런 것에 많이 자극을 받고 왔습니다. 그래서 내가 다시 좀 그 젊은 마음으로 또 주님 앞에 초심으로 또 이렇게 살아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초심을 가진 자의 오늘 설교를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는요, 바울이 로마에 있을 때 고린도 교회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세워진 교회인데요. 고린도는 항구 도시로 동양과 서양, 즉 로마의 아주 중요한 교두보적인 그런 항구 도시입니다. 항구 도시가 대부분 그러하듯이 매우 부유한 도시였고 그에 따라 향락이 또 음란함이 또 많이 번성하였고요. 또 뱃사람들이 모이다 보니까 이제 우상 숭배도 많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이런 곳에 교회가 세워진다는 것이 참 어렵고 어찌 보면 불가능해 보이는데 고린도 교회가 부흥하며 잘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 고린도 교회에 부어주신 은혜, 또 은사, 기적, 이적들이 매우 많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놀라운 이적들로 교회가 부흥하게 되었는데요. 시간이 지나면서 이 고린도 교회 안에 분열과 갈등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어떤 이는 바울파라 이야기하고 어떤 이는 아볼로파, 어떤 이는 게바파, 어떤 이는 그리스토파라고 이야기하면서 교회가 이제 4분 5열로 나뉘어지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교회가 나눠진 것에 있어서 이 중심에 있었던 사람들, 이 사람들 믿음 없는 사람들도 아니고 열심 없는 사람들도 아니고 이들 나름대로 자기가 신앙이 좋다 이야기하는 믿음 좋다 열심히 있다 하는 자들 때문에 교회가 갈기갈기 찢어지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고린도 교회뿐만 아니라 역사 속에서 수많은 교회들이 같은 현상이 일어납니다. 교회가 갈라지고 갈등이 있고 싸우고 분열하는 그 중심에는 믿음 없는 사람들, 교회 열심히
다니지 않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아니고 소위 그 교회에서 오랫동안 신앙생활하고 신앙이 좋다 이야기하고 믿음이 좋다고 평가받고 열심히 있고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면 신앙적인 모델로서 여김받는 자들 때문에 교회가 갈라지고 깨지고 싸우고 분열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바울이 이렇게 복음으로 변화되어지고 예수 믿고 거듭난 사람들이 교회를 형성했는데 왜 이 교회 안에서 소위 믿음 좋고 열심히 있는 사람들 때문에 교회가 왜 이렇게 갈기갈기 찢겨지느냐, 여기에 대한 이유와 해답을 고린도전서에서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그 해답이 뭐냐면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들은 지혜를 구한다 이야기했는데요. 이것은 그 민족성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이 유대교 출신에서 온 이 유대교 기독교인들 또 이방인 출신의 기독교인들이 그런 방향으로 나가는 두 가지 큰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 초대교회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또 역시 인류가 계속 그렇게 흘러옵니다. 영화 중에 발음이 잘 안 되는데요. 미국에서 떠나온 지 너무 오래돼가지고 발음이 잘 안 돼요. 크립슨 타이드 뭐 이런 영화가 있습니다. 덴젤 워싱턴하고 누구 또 나오는 거예요. 핵 잠수함인데요. 가설인데 가정인데 소련에서 이제 핵 미사일을 쐈어요. 그런데 이 핵 잠수함에서 핵 폭탄을 핵 미사일을 쏠까 말까 막 이것을 이렇게 갈등하는 그런 영화였습니다. 정확하게 그 스토리는 기억이 안 나는데 그 한 명은 매우 그 합리적인 사람이에요. 똑똑하고 그리고 엘리트 코스를 밟아온 그런 사람입니다. 한 명은 그렇게만 엘리트 코스는 아닌데 그 핵 잠수함에서 오랫동안 잔뼈가 굵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두 사람이 마지막 버튼을 누를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해서 계속 논쟁을 하고 핵 잠수함이 어떤 그 부하들도 반으로 쪼개지는 뭐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매우 합리적이고 그리고 매우 엘리트 코스의 똑똑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추구하는 방향은요, 지혜를 추구하는 거예요. 합리주의죠. 반대로 잔뼈가 굵은 사람은 경험을 통하여서 어떻게 판단하고 결정해야 될지 빠른 판단과 결정이 그의 몸에 배어 있어요. 그래서 자기 안에 노하우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은 버튼을 눌러야 된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기다려야 된다는 거죠. 계속 싸우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이제 경험주의라고 이야기합니다. 철학의 두 양대 산맥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프랑스의 합리주의와 영국의 경험주의예요. 우리 이제 사람들도 대부분 이렇게 흘러가요. 어떤 것을 결정하고 판단할 때 합리적으로 깊이 생각하고 연구해서 조사해서 선택을 하고 결정을 하죠. 이런 사람들은 이 실수를 좀 약화시킬 수 있고 또 최소한의 리스크를 따져서 최적의 이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사람이 약점이 있습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이 미쳐버립니다. 왜냐하면 너무 꼼꼼하거나 선택이 너무 늦거나 그러면 우유부단하게 보일 수 있고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의견에 대해서 듣지 않고 자기 판단이 옳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약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반대로 이 경험주의는요, 자기가 경험한 것도 있어요. 그래서 선택이 아주 빠릅니다. 자기가 몸으로 경험한 깨달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결정과 선택이 강해지죠. 근데 이 사람의 약점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고집이 아주 강해집니다. 여기 계신 분들, 나는 어디에 속할까 뭐 이렇게 생각이 드시는데 제가 아주 쉽게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60 이상 되신 분들은요, 그냥 경험주의고요. 60 밑에 있는 사람들은 합리주의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나이가 들면 고집이 세진다고 하잖아요. 왜 고집이 세지냐면 내가 경험한 게 있어요. 애는 이렇게 키워야 되고 밥은 이렇게 해야 되고 불고기는 이렇게 만들어야 되고 남편이 이렇게 해야 되고 이게 자기가 경험한 바가 있기 때문에 아주 자기의 틀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뭐라고 이야기해도 다르게 생각할 겨를이 없어요. 이분들은 경험이 많기 때문에 선택과 판단이 아주 빠릅니다. 반면에 아직 경험이 많지 않은 사람들은 제가 62라고 이야기했는데 제가 그냥 웃자고 한 이야기고요. 뭐 나이는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떤 일을 새로 시작할 때 경험이 없으니까 연구하고 탐구하고 또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될지 물어보고 차근차근 진행하면서
그것을 합리적으로 해나가려고 하는 거죠. 이렇게 제가 그 합리주의와 경험주의로 이 전 세계의 큰 철학적 흐름을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 제가 이렇게 잘난 척 하나 할게요. 요 합리주의와 경험주의를 이렇게 싹 섞은 사람이 있어요. 이 섞은 사람이 누구냐면 칸트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유명해졌어요. 예. 이게 서로 다른 거를 싹 잘 섞은 사람들이 유명해져요. 우리 그 신학도요, 이제 자유주의라는 게 있고요, 전통주의라는 게 있어요. 이게 보수적인 것이 이제 전통주의인데, 이걸 싹 섞은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칼바르트라는 사람이거든요. 저 그 통합 측의 장신대학교에서 제일 따르고 있는 신학자인데, 이 사람이 20세기 신학자 중에 제일 유명해요. 왜냐하면 이게 잘 섞어놨기 때문이죠. 뭐 여기까지 잘난 척하고요. 뭐 더 이상 잘난 척할 건 없고. 네. 어쨌든 우리 인생은 경험이냐 합리주의냐. 이 로마 시대의 고린도 교회도 두 부류로 나눠지는 거예요. 표적을 구하는 거 경험주의죠.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직접 만나고 경험하고 느끼고 은혜 받는 게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고, 지혜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 거죠. 이거 은혜 받고 이제 저런 신비주의자들 그러면 안 되고, 성경 공부해야 되고, 말씀을 탐구해야 되고, 말씀을 잘 쪼개가지고 깨달아야 되고, 이렇게 하나님 안에서 이제 깨달음을 중요시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뭐 이렇게 이제 두 방향을 흐르죠. 그런데 복음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는 게 아니고 완전히 새로운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왜 이 로마 교회가 이렇게 4분의5를 갈기갈기 찢겨졌냐.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구하는데,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은 뭘 구해야 되는가? 표적이나 지혜가 아니고 뭘 구해야 되냐면 십자가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십자가는 뭐냐?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었고 나는 없고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 주님이 어떻게 생각하시고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주님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주님의 목적과 계획이 무엇인지, 그 십자가 앞에 내가 생각하는 거, 내가 판단하는 거, 내가 추구하는 거, 내가 갈망하는 거, 이거 주님 앞에 완전히 다 내려놓고 나는 죽었습니다 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길로 걸어가는 것. 이제 뒤에 또 나오게 되는데, 이렇게 얘기하면 성도님들 무슨 생각 들으면, 그럼 나는 뭡니까? 나는 없어지는 거 아닙니까? 라는 생각이 들겠죠. 성경은 뭐라 이야기하는가? 내가 없어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주인 될 때 진정한 내가 되는 거예요. 오늘 그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 교회를 보니 바울이 성도들을 세 종류로 나누었어요. 하나는 육에 속한 사람. 이 육의 사람들은 성령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알지 못하죠.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고, 혹은 교회 안에 그냥 어쩔 수 없이 다니는 그런 육적인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신령한 자들이죠. 이분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모든 것을 판단하지만 그 누구에게도 판단받지 않는, 다른 말로 모든 상황들을 해석할 수 있지만 세상 사람들은 나를 해석하지 못하는 그런 신령한 자들이 있습니다. 세 번째가 교회 안에 많이 포함되어 있는 육에 속한 그리스도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육에 속한 그리스도인들의 몇 가지 특징이 있는데, 젖은 좋아하는데 밥을 안 좋아하는 거예요. 자기가 좋아하는 말만 들으려 하고, 조금 딱딱하고 어렵고 찔리고 그런 이야기는 듣고 싶어 하지 않는, 가장 쉬운 예로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예수 믿으면 다 잘 될 겁니다, 뭐 이런 이야기는 듣기 좋아하는데, 예수 믿으면 십자가의 길을 걸어야 됩니다, 좁은 길 가시밭길을 걸어야 됩니다, 예수 믿는 건 자기를 죽이는 겁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면 마음에 와닿지 않는, 이런 육에 여전히 속해 있는 그리스도인들, 이런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에 많이 있다는 거죠. 또한 이들 안에는 시기와 분쟁이 계속 있는 거예요. 계속 비교하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뭔가 열심히 하면 하나님 뭔가 주실 것이라는 그 기대감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때문에 이제 분쟁이 일어나고 갈등이 생긴다는 거죠. 또한 이 사람들이 교회에서 열심히 하고 있지만 모두가 다 헛된 수고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지막 고난이 오게 되면 지금까지 해왔던 그 모든 수고가 물거품처럼 다 사라져버리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육에 속한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뭐 우리 성도님들도 교회 안에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보았고, 저도 뭐 목회를 하면서 그런 분들 많이 봤습니다. 아주 뜨겁게 열심히 하는데 신앙생활에 문제가 딱 생기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매우 차가워지고 냉담해지고, 심지어 하나님을 저주하고 떠나버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많은 목회자들이 조심하고 조금 무서워하는 성도들이 있어요. 어떤 성도냐면 갑자기 열심을 많이 내는 성도님들, 이런 분들은
조금 걱정이 됩니다. 왜냐하면 갑자기 뭔가 열심히 하는 건요, 갑자기 하나님께 뭔가 많이 기대하는 게 있기 때문이에요. 내 열심으로 하나님을 조종하고 이용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려 할 때 갑자기 뭘 하게 되죠. 그래서 갑자기 새벽 기도에 나오면 막 이렇게 걱정되는 거죠. 그래서 부교육자들 통해서 왜 새벽 기도 나왔냐고 물어보게 되죠. 어떤 지혜로운 성도님들은 미리 전화 오기 전에 문자를 합니다. 그냥 나왔습니다 하고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라고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헛된 수고, 헌신, 봉사, 충성, 너무 좋은 건데요, 교회 안에서 그것을 열심히 하는 이유가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하여 혹은 인정받기 위해서, 나를 증명하기 위해서 그런 것을 하게 되면 헛된 수고라고 바울 선생님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 이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 이 사람들로 사분오열되어진 이 사람들이 열심 없는 사람들도 아니고 믿음 없는 사람들도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이들은 굉장히 열심히 있고 굉장히 하나님 앞에 헌신적이고, 그들은 이 고린도 지역에서 목숨 걸고 자기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 안에 그런 분열들이 일어난 아주 표면적인 이유를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표면적 이유가 자랑이었습니다. 자랑. 오늘 성경 말씀 23장 21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임이라. 이 고린도 교회 안에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 이 사람들 안에 표면적으로 나타나는 갈등의 요소가 뭐였냐면 자랑하는 거예요. 내가 성경을 몇 번 읽었네, 내가 방언을 얼마를 하네, 내가 며칠 금식을 했네, 내가 봉사를 얼만큼 했네, 내가 어떤 교회에서 몇 년 동안 했네, 내가 어떤 목사님을 안 해, 뭐 이런 자랑. 고린도 교회는 좀 더 직접적으로 이야기하면 내가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세울 때 내가 같이 있었어, 내 개척 멤버야, 뭐 이런 거죠. 아볼로가 목회자가 됐을 때 내가 말이야 지금 이 1세기에 성경을 가장 잘 알고 가장 잘 해석해주는 아볼로 선생님한테 내가 직접 제자 훈련 받은 사람이야 라고 자랑하는 거죠. 야 니네 다 짜그러져 있어. 난 말이야 예루살렘에서 베드로 선생님에게 직접 설교 들은 사람이야. 내가 언제 예수 믿었는지 알아? 예루살렘 그때 오순절에 가가지고 내가 베드로 설교 듣고 내가 확 깨닫아가지고 내가 세례받고 내가 여기 이렇게 있는 거야 하면서 자기의 출신과 자기의 배경을 자랑하게 되죠. 근데 결정적으로 야 다 조용해. 나 예수님 직접 봤어. 너 예수님 본 적 있어? 너 예수님한테 설교 들어본 적 있어? 야 누가 원조냐? 막 하면서 하는 거죠. 이렇게 자기 자랑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22절 말씀 23절 제가 읽습니다.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 것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하나님이 바울을 왜 줬냐? 하나님이 아볼을 왜 줬냐? 하나님이 게바를 왜 줬냐? 너희들 얘네들한테 우리한테 성경 공부 배웠다고 이 설교 들었다 이거 자랑하려고 준 거냐? 아니다. 다 너희의 것이다. 너희의 믿음을 위해서, 너희의 신앙생활을 위해서, 너희의 성숙을 위해서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것이지. 이 게바, 아볼로, 바울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너희에게 선물로 주어진 것이다. 너희의 신앙적 성숙과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 영광 돌리는 도구로 사용되도록 다 선물로 준 건데, 이미 다 선물로 준 건데 그걸 뭘 자랑하고 있냐? 그게 뭐 그렇게 대단하냐? 하며 자랑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4장 7절 말씀에도 나오는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하는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너희들이 은사 받고 교회 세우고 교회에서 봉사하고 믿음 있고 이거 네 거 같니? 하나님이 주시지 않았으면 네 거 아니야. 하나님이 너에게 믿음을 불어넣어 주셨기 때문에 네가 이 자리까지 온 거지. 하나님이 너에게 성령 주셔서 깨닫게 해주셔서 말씀 안에 믿음이 형성된 거지. 네가 어떻게 저절로 됐겠니? 왜 네가 마치 연구해서 네가 공부해서 네가 최선 다해서 네가 뭔가 더 열심히 잘 산 것 같고 경건하게 살고 거룩하게 산 것처럼 생각해서 다 너의 자랑으로 생각하니? 라는 거죠.
솔직히 우리 성도님들 이 자리까지 온 것 저는 칭찬해 드리고 싶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 자리에 올 수가 없습니다. 여기 오신 분들은 믿음 좋고 안 오신 분들은 믿음 없는 분들일까요? 아니죠. 정말 오고 싶고 정말 그리스도를 선신하고 싶은데 이 시간까지 일해야 되는 분들도 있고 이 시간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인천 땅에 없는 분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곳에 와서 예배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는 것 내 믿음이 아니고 주님이 이 상황과 환경을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여기 와 있는 것이죠. 저에게 적용하여 본다면 소풍교회를 17년 동안 부흥하고 성장하는 데 있어서 제 마음속에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왜 이렇게 없겠습니까? 그런데 주님 앞에 늘 겸손해야 되는 것이 저도 열심히 하긴 했어요. 근데 저보다 더 열심히 하신 목사님들 있거든요. 더 똑똑하시고 더 설교 잘하시고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주셨어요. 이건 솔직하게 제 자주 하는 얘기인데 빚진 마음이에요. 빚진 마음. 빚진 마음으로 살아야지 이게 자랑거리가 돼서는 안 되죠. 그런데 자랑 가끔씩 해요. 제주도 가서도 엄청 자랑하고 왔어요. 자랑하지 말아야지 하면서도 우리 안에 내가 마치 뭘 이룬 것처럼 내 능력으로 내 노력으로 내 힘으로 얻은 것처럼 그렇게 자랑하고 있는 우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이 고린도 교회 안에 표면적으로 나타난 것이 자신을 드러내는 자랑하는 것이 아주 팽배해 있었습니다. 이 자랑이라는 이 단어가 문자적으로 자기를 추천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일에 내가 적합합니다. 이 일은 내가 해야 됩니다. 이건 내가 잘합니다. 이런 것이 이제 자랑이라고 할 수 있겠죠. 비슷한 단어로 본문에 뭐가 나오냐면 교만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4장 6절 말씀에 보시면 후반절에 우리에게서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려 함이라. 교만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성경에 이제 교만이라는 단어가 여러 번 등장합니다. 그런데 오늘 저기에 쓰인 이 교만은 다른 본문에 있는 교만과 그 원어가 차이가 있어요. 바울이 독특하게 이 바울 서신에서만 쓰는 이 단어가 이 교만이에요. 이 교만은 높이 생각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부풀어 오른 그런 뜻이에요. 정상적보다 더 부풀려서 이야기하고 부풀려서 생각하고 부풀려진 상태를 교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우리 성도님들은 현대를 살아감에 있어서 교만을 권장하는 것 같습니까? 교만하지 말라고 좀 이렇게 누르는, 다시 말해 겸손을 권장하는 것 같습니까? 현대 사회에서 성도님들이 느껴질 때, 아니면 우리 성도님들 자녀를 키울 때 너 겸손해야 돼, 너 알아도 모르는 척 해야 돼, 너 있어도 없는 척 해야 돼, 막 이렇게 하는 시대인 것 같습니까? 아니면 뭔가 더 있는 척, 그리고 너 어디 가도 꿀리지 마라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나요? 네, 이미 다 느껴지시겠지만 우리는 없어도 있는 척하는 그런 교만을 이렇게 부추기는 사회를 살고 있습니다. SNS라고 하죠. 뭐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이나 이런 곳에 나는 별로 그런 사람이 아닌데 맛있는 음식 딱 차려놓고 사진 찍고 자기는 괜찮게 사는 척, 그리고 호텔에서 호캉스 하면서 사진 하나 침대에 누워가지고 이렇게 딱 찍고서 뭐 굉장히 뭔가 자기는 여유를 즐기는 척, 뭐 이렇게 하는 것, 실제 모습과 다른 자기를 좀 드러내는 허세라고 하나요? 뭐 이렇게 보이는 시대를 삽니다. 그리고 이렇게 해야만 세상에서도 인정받고 또 괜찮은 사람이라고 평가받는 시대를 살아가죠. 우리 요즘 젊은 세대의 언어는 아닌데 저와 비슷한 시대의 언어들, 저보다 한 10여 년 선배 되신 우리 성도님들이 자주 쓰는 자기 PR 시대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처음 듣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자기 PR. 그죠? 안 웃는 분들은 처음 들어보는 거예요. 자기 PR이 뭐냐면 피할 건 피하고 알릴 건 알린다. 네, 야구에 웃는 사람도 있어요.
얘기했잖아요. 저보다 10년 위에 있는 분들이 쓰는 언어라고. 이게 지금 이 시대의 언어예요. 요즘은 겸손한 것을 미덕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교만을 부추기고 교만하라고 알려줍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자녀들에게 기죽지 말라고 어떻게 해서든 없는 살림에도 좋은 걸 입히고 없는 살림에도 어떻게든 좋은 거 먹이려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죠. 내가 저축은 못해도 해외여행을 가야 되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이게 오늘날의 현실입니다. 과거는 어땠을까요? 과거는요, 우리 성도님들이 여기에도 그 60대 이상 되신 분들은 교만이라는 것을 굉장히 안 좋은 덕목이라고 생각했고 겸손을 아주 중요한 덕목으로 생각했습니다. 교회를 안 다녀도 겸손해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1세기에 이 고린도에서는 그러면 아주 자연스럽게 겸손을 좋은 중요한 덕목으로 얘기했습니다. 소크라테스가 이야기했던 내 자신을 알라. 내 자신을 알라에서 느껴지는 게 교만으로 느껴지십니까? 겸손으로 느껴지십니까? 겸손이죠. 주제 파악을 제대로 하라는 거죠. 객관적으로 자기를 알라는 거죠. 그래서 고대 사회는요, 겸손을 굉장히 중요한 가치로 여겼습니다. 왜냐하면 고대 사회는 계급 사회였어요. 태어날 때부터 계급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 계급 속에 살다 보면 사람이 기고만장해집니다. 주인집 아들은 아무것도 갖지 않고 아무 공부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도련님 소리를 듣고 사람들을 부리며 살게 됩니다. 이 사람들에게 필요한 건 뭐냐면 자기 주제를 파악하고 겸손히 사는 것이 그 시대적 도덕으로 그렇게 권장이 되어진 것이죠. 반면에 현대사회는요, 계급이 없습니다. 계급이 없어서 자기가 노력하고 자기가 최선을 다하고 자기의 수고에 의해서 계급이 결정돼 버립니다. 그래서 이 사회적 관계 속에서 계급이 낮은 사람은 상대적으로 비교되어져 그 마음 속에 자존감이 굉장히 낮아집니다. 그래서 대부분 사람들이 예전 계급 사회와는 다르게 다 피라미드 구조로 어딘가에 누군가의 밑에 있어요. 그래서 자존감이 높지 못하고 모든 사람이 보편적으로 대부분 자존감이 낮아요. 여기 계신 분들 얼굴은 멀쩡해도 그 마음속에 나는 왜 이 모양이지? 나는 왜 이렇게밖에 못 살지? 나는 왜 이렇게 가난하지? 나는 왜 인천에 살지? 나는 왜 서울에 못 살지? 나는 왜 강남에 못 가지? 나는 왜 이런 대학을 다니지? 나는 왜 이런 직장을 다니지? 왜 나는 아파트도 없지? 월세에 살고 있지? 하는 이 세상의 수많은 비교 속에서 낮은 자존감 속에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회는 우리의 정서적인 건강을 위해서 겸손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고 뭘 이야기하냐면 교만하라고 알려줘요. 교만해야만 살 수 있어요. 내 안에 낮은 자존감을 어떻게 해서라든 높여야지 내가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거든요. 고대 사회에서는 겸손을 강조했지만 현대 사회는 교만을 강조할 수밖에 없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어요. 그럼 우리 성도님들은 겸손이 좋은 걸까요? 교만이 좋은 걸까요? 답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9절인데요. 19절을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어리석은 것이니 기록된 바 하나님은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는 이라 하였고. 이 세상의 지혜는 하나님께 어리석은 것입니다. 다시 묻겠습니다. 겸손을 주장하는 것과 교만을 주장하는 것 중에 어떤 것이 옳을까요? 답을 알려드렸습니다. 두 개 다 틀렸습니다. 겸손을 이야기하는 것, 교만을 이야기하는 것, 교회적 언어가 아니고 이 세상에서의 이야기예요. 이 두 개가 다 틀린 거예요. 그러면 성경은 뭘 이야기하는가? 그 이야기를 오늘 좀 더 이야기해 볼게요. 20세기 들어서 방금 이야기했던 것처럼 무한 경쟁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역경과 시련과 고통이 와도 이걸 뚫고 성공하는 사람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모든 분야에서. 근데 이 사람들의 공통점을 찾죠. 왜냐하면 자기도 또 다른 사람도 성공하고 싶은 마음이 있으니까. 이런 성공한 사람들의 공통점 여러 개가 있는데 그중에 아주 두드러진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자존감이 높은 사람들이
성공할 확률이 높다는 연구 결과가 나온 거예요. 자존감은 자기를 존중하는 마음이죠. 자기의 가치를 아는 마음. 이게 자존감입니다. 그래서 자존감이 높은 사람들이 시련과 역경이 와도 뚫고 나가서 성공하는 반면, 아무리 조건이 좋아도 자존감이 낮은 사람은 자그마한 시련과 역경에도 잘 넘어지고 쓰러지고 낭망하고 심지어 스스로 생을 마감하는 사람들도 있는 거죠. 그래서 심리 상담학자들이 사람들이 성공한 인생을 살게 하기 위해선 이 자존감을 높여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도 스스로 자존감이 낮다고 생각하는 분들, 어떻게 하면 자존감을 높일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을 하고 책도 보고 누군가에게 상담도 하고 그러시죠. 근데 나는 이미 다 성장했으니 자존감이 이제 나는 어떻게 보면 바뀌지 않으니까 우리 자식들이라도 좀 자존감을 높여야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자존감을 높이는 방법이 심리 상담학자들이 억압하거나 혹은 질책하거나 책망하지 말고 잘한다 하면 자존감이 높아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1950년대부터 미국에서 아이를 낳으면 잘한다고 칭찬해주는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우리나라도 1990년대부터 잘한다 운동이 있죠. 이렇게 잘한다 하니까 애들이 한마디로 싸가지가 없어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뭐 식당에서도 그냥 이리저리 막 뭐 소리 지르고 돌아다니고 뭐 다른 테이블 막 어지럽혀도 아무도 제재를 안 하죠. 그러면 옆 테이블에서 아니 자식 교육을 똑바로 시키라고 이렇게 공공장소에서 뛰어나게 하면 어떡할 거냐고. 그러면 이 엄마 아빠들이 그러죠. 어느 이 자식한테 그렇게 손가락질나요? 우리 기죽이지 말라고 하면서 이렇게 그냥 다 놔두고 키우면 자존감이 높아질 거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럼 이 아이는 자존감이 높아질까요? 낮아질까요? 높아집니다. 네, 실제로 높아집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 이런 아이로 키우고 싶으십니까? 자존감이 높은 사람, 자기는 행복해요.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자존감이 높으면 행복합니다. 진짜로. 문제는 뭐냐면 나는 행복한데 주변 사람이 힘듭니다. 네. 나는 행복해서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막 살면 나는 좋은데 주변 사람들이 점점 힘들어집니다. 우리 집안에 그런 분들이 있죠? 자기 중심적으로 사는 분들. 이분 행복해요. 그런데 격하게 고개를 끄덕이는 세 분이 제 눈에 밟히네요. 그런데 가족들은 다 힘들어요. 낮은 자존감. 낮은 자존감은 사람이 말 한마디만 해도 상처를 받는 거예요. 굉장히 아파하죠. 자기를 자책하고 모든 원인이 자기에게 있는 것 같고 나만 없어지면 다 깨끗해질 것 같고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럼 이 낮은 자존감은 나쁜 걸까요? 낮은 자존감이 꼭 나쁜 건 아니에요. 낮은 자존감은요,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고 싶어서 다른 사람의 비율을 잘 맞춰요. 다른 말로 눈치가 빨라요. 그래서 이 낮은 자존감이 있는 사람이 있으면 그 공동체는 굉장히 잘 돌아가요. 격하게 감탄하는 분들이 몇 분 계시는데, 낮은 자존감이 꼭 나쁜 건 아니에요. 높은 자존감이 꼭 좋은 것도 아니고요. 우리 성도님들, 이 낮은 자존감에 대한 아주 유명한 동화가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미운 오리 새끼입니다. 미운 오리 새끼. 백조 알인데 어떻게 해가지고 이 오리 알 속에 담겨져 있었죠. 오리가 열심히 부화시켜서 이 오리 새끼들이 남았습니다. 근데 처음엔 몰랐는데 좀 지나니까 이 백조는 모양과 생김새와 그리고 털도 다른 거죠. 그러니까 이 무리 속에서 왕따가 되는 겁니다. 저렇게 못생겼어. 저렇게 수영도 못하고 저렇게 색깔도 이상하고 생긴 것도 왜 저 모양이야 하면서 계속 비난을 당하니까 이 미운 오리 새끼는 자존감이 아주 바닥에 떨어지게 되죠. 죽고 싶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이 미운 오리 새끼가 결국 어떻게 하냐면 가출을 하죠. 나는 여기서 살 수가 없어. 난 죽어야 돼. 나만 없으면 돼. 나 때문에 엄마는 힘들어요. 나만 없어지면 돼. 하면 이 낮은 자존감에 이 미운 오리 새끼가 남아서 혼자 돌아다니다가 누굴 만나냐면 백조 떼를 만납니다. 거기서 알죠.
아, 내가 오리가 아니었고 백조였구나. 동화는 이렇게 끝납니다. 하지만 사실 이 동화는 여기서 끝나면 안 됩니다. 이 미운 오리 새끼가 백조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미 어린 시절에 낮은 자존감 속에 살았어요. 이 미운 오리 새끼는. 이제 백조가 됐는데 막 이렇게 날아다니잖아요. 날아다니다가 옆에 백조를 쳐다보면서 인사했어요. 안녕. 그런데 얘가 쌩 까고 갔어요. 그러면 이 미운 오리 새끼는 어떤 마음이 들까요? 아직도 나한테 오리의 냄새가 나나? 내가 어린 시절에 오리였다는 걸 얘네들이 아는 거 아니야? 그래서 나를 무시하는 거야? 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이게 막 날아가다 호수가 딱 있고 저기에 이제 백조 서너 마리가 다 모여가지고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아주 우아하게 백조 날개짓을 하면서 슬라이딩하며 다 무리를 싹 해서 딱 착륙을 해서 그 이야기하고 있는 백조들 틈에 딱 갔는데 갑자기 이야기가 멈추는 거예요. 그 무슨 생각이 드냐면 나 때문에 이야기가 멈췄나? 내가 뭘 잘못했지? 내가 괜히 왔나? 내가 그때 오리 새끼였을 때 차라리 죽었어야 되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이 낮은 자존감이 그냥 거기서 멈추는 게 아니라 시간이 지날수록 계속 자기를 더 얽매이게 하고 힘들게 하는 것이 실제적인 일입니다. 그래서 이 자존감을 해결해야 돼요. 우리 성도님들이 낮은 자존감과 높은 자존감 이 중에서 선택을 하라면 성도님들은 분명히 높은 자존감을 선택하고 싶을 겁니다. 세상에서도 이 높은 자존감을 가지라고 이야기하죠. 그런데 우리가 방금 읽었던 것이 뭐냐면 이 세상의 지혜가 하나님에게서는 어리석은 거라는 거예요. 이 세상은 자존감을 높이면 된다는 거예요. 하지만 자존감을 높이면 높일수록 세상은 점점 더 이기적으로 변하고 극단의 이 개인주의로 변해서 세상은 더 혼란스러워지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은 자기 꾀에 빠져 넘어질 수밖에 없죠. 그럼 성경은 뭘 이야기하는가? 성경은 높은 자존감이 아니라 건강한 자존감을 이야기해요. 이 건강한 자존감이 뭐냐면 팀 켈러가 이야기한 건데요. 자존감은 내가 학습해서 얻을 수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부여해 주신 게 자존감인 거예요. 내 가치는 내가 습득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나보다 더 큰 존재가 나에게 부여하시는 게 진짜 나의 가치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살 때 그들은 피라밋을 짓고 매를 맞으며 살던 노예였습니다. 그들은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노예였죠. 하나님이 그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신 다음에 그들 안에 뼛속 깊이 박혀있는 그 노예의 근성이 있어요. 그들이 아무리 노력하고 힘써도 이 노예의 근성이 바뀌지 않죠.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가치를, 그들의 존재의 의미를 아예 선포해 주십니다. 너희는 나의 소유이고 너는 제사장 나라이고 거룩한 백성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세상의 종로로 타던 자들이었습니다.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기준으로 살아가던 자들이고 거기에 못 미치면 우리는 스스로 자기를 낮게 평가하고 혹은 거기에 조금 부합하는 자들이라면 자기는 교만해서 살아가는 자들이죠. 이런 우리들, 이 세상의 종로로 타는 우리들을 주님께서 구원해 내셔서 우리에게 새로운 존재의 가치를 알려주시죠.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고 너희는 택한 백성이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완전히 새로운 정체성으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게 되죠. 그래서 바울이 자기 자신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4장 3절 4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신 이는 주시니라. 네, 바울은 너희나 다른 사람들이 나를 판단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누구도 나를 판단할 수 없대요. 하나님만이 나를 판단하고 심지어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않는다고 이야기합니다. 그가 이 세상이 주는 그 어떤 기준으로 살아가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준으로 살아간다는 고백이 여기에 담겨 있어요. 바울은 엄청난 높은 자존감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길기야 다소 출신이고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고 그 당시 최고의 학벌이었던 가말리엘 문화에서 학습을 하였던 사람이죠. 최고의 자존감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는 그 어떤 것도 걸릴 것이 없었습니다.
그의 미래는 탄탄대로였습니다. 근데 그가 예수를 만나고 그의 높았던 자존감이 낮은 자존감이 아니라 건강한 자존감으로 바뀌게 되죠. 그 건강한 자존감이 뭐냐? 내가 이 세상적으로 갖추어진 기준이 나의 가치를 평가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시는가, 하나님이 나를 뭐라고 말하는가, 이것이 나의 기준이 된 거죠.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셨어요. 이게 너의 정체성이야. 내가 너를 부른 목적이야. 그래서 그는 하나님이 부르신 그 정체성대로 살아가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자기를 판단하거나 로마인들이 판단하거나 혹은 다른 교인들이 자기를 판단하는 것에 대해서 전혀 개의치 아니하고 하나님이 주신 나의 가치를 바라보며 걸어가겠다는 거죠. 성경에 이 높은 자존감을 가지고 있는 한 사람을 또 소개하라면 저는 요셉을 소개하고 싶습니다. 요셉은 어머니 아버지로부터 최고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는 그 당시에 입기 힘들었던 왕자들만 입는 채색 옷을 입었습니다. 부모님에게 사랑을 독차지하였죠. 제가 높은 자존감이 있으면 뭐가 없다고 그랬죠? 싸가지가 없다고 그랬죠. 예. 우리는 요셉의 삶을 알고 있습니다. 예. 꿈꾸면 형들한테 쪼르러 가가지고 형들이 나한테 절하는 꿈을 꿨어. 이런 얘기하면 싫어하죠, 형들이. 예. 그리고 아버지 어머니가 별 달해서 나에게 해 달 돼서 나에게 절을 했습니다. 이런 얘기를 그냥 하는 거예요. 눈치가 없는 거예요, 눈치가. 그냥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죠. 그런데 이 높은 자존감의 요셉이 가장 낮은 곳에 애굽의 포로로 끌려가 보디발의 종의 삶을 살게 됩니다. 높은 자존감에 있는 사람이 갑자기 낮아지면 자기의 이 신분의 격차 때문에 극한의 고통 속에서 삶을 포기하는 경우들이 아주 많죠. 그런데 요셉은 그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걷습니다. 먼 훗날 그가 고백하죠. 나를 이곳에 보낸 것은 형들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의 민족을 구원하기 위하여 나를 먼저 보내신 것입니다. 하며 그의 정체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는 높은 자존감에서 하나님이 주신 정확한 기준을 가진 건강한 자존감으로 바뀌게 되죠. 반대로 아주 낮은 자존감의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다윗입니다. 다윗은 아버지, 어머니, 형제들로부터 완전히 무시당한 사람이었습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이새의 아들 중에 왕이 있다 이야기하며 기름 부어 왔는데 그 아버지 이새는 모든 자식은 사무엘 선지자에게 보여줬지만 한 사람만 안 보여주죠. 그가 다윗이었어요. 완전히 그 가정에서 무시당한 정말 짐승보다 못한 그런 취급을 받았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 자녀들 중에 부모님이 나만 무시하고 나만 버린 자식 취급하면 그 정서가 어떨까요? 다윗이 그런 낮은 자존감 속에서 견뎌낸 게 그의 기질이 되기도 하였지만 그의 낮은 자존감은 삶의 여러 가지 문제들로 나타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인격의 파괴나 삶을 포기하지 않고 꿋꿋하게 걸을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사무엘 선지자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너는 이스라엘의 왕이 될 거야. 그가 그의 정체성이었어요. 하나님이 부여하신 새로운 정체성, 그의 자존감, 그것으로 어떤 역경에도 10년 이상 사울에게 쫓김을 당할지라도 그는 하나님이 주신 그 정체성, 그의 자존감을 포기하지 않고 그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바울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단편적으로 이야기합니다. 4장 1절 2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자기의 정체성을 이야기합니다. 자기의 자존감을 이야기합니다. 나는 하늘의 비밀을 소유한 자야. 하나님이 이 초대교회에 그리스도인이 몇 명 안 되고 불과 다 해봤자 3만 명, 5만 명밖에 되지 않는 이 시대 속에서 이 하늘의 놀라운 비밀의 경륜을 나에게 맡기셨어. 그걸 이방 땅에 전달하는 그런 사람으로 나를 부르셨어. 그래서 나는 이 놀라운 비밀의 직무를 맡았기 때문에 나는 이 일을 끝까지 감당하는 충성하는 자로 살 거야. 사람들이 뭐라고 판단해도 관계없어. 나도 가서
전도하다가 거절당하는 경우도 있고 매를 맞고 죽을 뻔하기도 하고 교회를 세우지만 안 되는 경우도 있고, 하지만 내가 하는 일에 대해서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않아. 이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바꾸실지 모르고 나는 씨를 뿌리고 그리고 누군가는 물을 줄 것이고 자라게 하는 일은 하나님이시고, 내가 좀 잘 된다고 해서 이걸 나의 교만으로 삼지도 아니하고 일이 좀 잘 안 된다고 해서 여기에 침륜에 빠져 내가 낙심하여서 좌절하지도 아니하고, 어느 날 하나님께서 내가 한 일에 대해서 분명히 평가하실 것이고 나는 내게 주어진 일 충성스럽게 한 걸음씩 걸으면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일을 하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야기합니다. 6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서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려 함이라. 나와 아볼로가 같은 마음으로 너에게 본을 보였다. 우리를 드러내려 하지 아니하고 우리는 하나님께 받은 그 직분대로 그걸 나의 자존감, 정체성으로 삼고 그 일을 충성하는 모범을 보였다. 너희들 절대 말씀 밖으로 벗어나지 말고, 즉 다시 말해 하나님의 부르심에 벗어나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이 길을 걸어갔으면 좋겠다. 네가 누구에게 배웠는지, 어떤 출신인지, 뭘 했는지 그게 뭐가 그렇게 중요하니? 하나님께서 너를 왜 부르셨는지, 어디에 부르셨는지, 무엇을 위해 널 불렀는지 여기서 벗어나지 아니하면 누가 뭐라 그래도, 낭망하여도 실패하여도 잘 되어도 흔들리지 않고 주님 바라보며 그 폿대 바라보며 한 걸음씩 걸어가는 게 너와 우리의 삶이야. 하나님은요, 성경에 많은 인물들에게 새로운 정체성, 그의 가치를 알려주기 위해서 한 가지 방편으로 이름을 바꿔 주십니다.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그의 정체성을 바꿔주죠. 그가 열방의 아버지가 된다는 새로운 가치, 사레를 사라로 바꾸시죠. 야곱, 발 뒤꿈치를 잡는 자에서 이스라엘, 하나님이 싸우시는 하나님의 민족으로 바꿔주십니다. 시몬을 베드로로 바꾸시죠. 그를 통하여서 교회의 그 첫 시작을 알리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낼 때에 그 아들의 이름을 정하여서 그의 정체성을, 그의 가치를 알려주십니다. 예수입니다.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라고 한 거죠. 우리 성도님들은 이 세상에서 아버지, 어머니가 혹은 할아버지, 할머니가 지어주신 이름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혹은 이 세상의 회사와 직장에서 자기의 타이틀로 자기의 가치가 결정되기도 합니다. 혹은 가정에서의 위치, 혹은 내가 어느 대학을 나오고 어떤 자격증을 따고 이것들이 나의 가치를 결정해 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오히려 내 발목을 잡는 올무가 되기도 하고, 이게 없어지거나 그 직장이 없어지거나 가족이 파괴되거나 혹은 상황이 바뀌게 되면 이 모든 것들이 나의 가치의 물거품이 되어버리죠. 우리에게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새로운 이름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새로운 가치, 새로운 정체성을 부여해 주셨죠. 그게 뭐냐면 그리스도인입니다. 저 우리 성도님들은 모두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새로운 이름을 갖게 됐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시작은 안디옥 교회에서였는데요, 사람들이 그 안디옥 교회 성도들을 보고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습니다. 크리스찬이라고 부른 거죠. 그 의미는 다 아실 것입니다. 저 예수에 미친 놈들, 이게 크리스찬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십자가 바라보고 가는 사람들이고, 주님 다시 오실 것을 바라보고 가는 사람들이고, 저 천국을 바라보고 가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적 기준으로 좀 낮을 수도 있습니다. 좀 높을 수도 있습니다. 괜찮은 인정과 칭찬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판단은 우리에게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어떤 분들은 사랑받으면서 사는 분들도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큰 상처와 아픔 속에 낮은 자존감으로 살아가는 분들도 있습니다. 높은 자존감의 사람도 예수를 만나 새로운 가치를 얻어야 되고, 낮은 자존감의 사람도 예수를 만나 새로운 가치를 부여받아야 합니다. 이게 크리스찬의 삶이에요. 이게 복음이에요.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을 흔들고 있는 이 세상의 기준들 다 물거품처럼 사라질 것들입니다. 우리를 판단하실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크리스찬의 자부심 가지고 정체성 가지고 멋지게 당당하게 이 땅을 살아가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